은 역대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에게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나단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요, 무엇을 걱정하시나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 왕께 함께 계시는데 뭘 걱정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그 말씀이 역대상 17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7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니라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렇게 이제 나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장막과 성막에 거주하고 계셨지만 백향목전을 건축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다윗은 원래 목장에서 양떼를 따라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을 다 이기게 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향한 그 약속을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한 장을 거의 다 읽는 건데요. 그래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좀 길긴 한데 12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를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 장소를 정해서 다시는 옮겨 다니지도 않고 그들을 지켜서 아무도 해치 못하도록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대적들이 다윗에게 복종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 왕조를 세우되 후손으로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한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아들이 될 것이며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영원히 빼앗지 않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단이 다윗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라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고백을 드리는 고백들이 뒤에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밑에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저희가 읽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거절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다윗의 의도는 아마도 자신의 경건함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업적을 공적으로 증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은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다윗이 상상하고 있던 그 성전과 하나님의 상상하는 성전의 개념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머무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한 성전은 중요하고도 고귀한 그런 곳이지만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제한적인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토대를 두고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에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 평화와 또한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다윗은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지만 다윗이 생각했던 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을 위한 성전이나 신전 그런 동일한 것을 염두에 두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공간 안에 머무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남신대 최승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칼럼을 썼어요. 예배당은 성전입니까? 라는 칼럼에서 한국 교회는 공간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동일시하는 인식은 부작용을 낳습니다. 예배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과도한 경외심을 갖고 규모가 클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하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렇게 우려를 한다 하면서 칼럼을 썼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예배당 공간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주일에만 경건한 모습을 보이고 평일에는 신앙과 분리된 삶을 사는 이중적인 태도를 강화시킨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배당의 모든 예배를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 예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제 모여서 예배를 다 드렸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 예배하는지, 예배의 목적이 뭔지, 모임의 주체가 예수님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에게도 이걸 적용해 보면 아닐 때도 있었습니다. 점점 본질은 멀어져 가고 있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진 않았나요? 또한 나만 평안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내 마음이 평안이 우선이고 나의 삶이 윤택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자녀들의 안위들만 따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찾아오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바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처럼 사람의 계획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겨낼 수가 없을까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그런 올바른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가능해집니다. 그곳에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장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나의 행복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내가 불행해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의 유익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제 이 글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한 90년대만 해도요, 제가 여러 가구가 사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세, 수도세, 소세, 전기세, 물세가 수도세죠. 전기세를 나눠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주인이 전기세를 내야 된다고 찾아와요. 근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물세를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세도 더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딱딱 맞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주인 아주머니가 교회 안 다녀서 제가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희 전도 대상자로 삼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그마한 그 이권이 걸려 있을 때, 아니, 그 돈에 대한 그 가치가 오고 가고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들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이제 사랑 나눔 전도 축제 디데이입니다. 그죠? 누군가를 품고 그를 전도하고 초대하려면 이런 자기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 절대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 그런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저였는데, 이런 내가, 그러면 오늘이라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오늘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떤 고백을 하겠어요?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내 거예요. 그 아주머니에게도 내 것을 왜 뺏어가요? 절대 빼앗길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고 살았던 저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성전을 거절하신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기에 거절하신 겁니다. 역대상 1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너의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성전은 영원하신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 성전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신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보여주시는 성전에 그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이제는 다윗 혈통에 집중이 됐고요. 궁극적으로 이 약속은 예수님에게 이어지는데 이 약속은 예수님의 때에 완전히 성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고 싶은데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좀 정리가 되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분이 잠깐 낮잠을 자는데 교회 사역자들과 함께 우리 교회 어려운 부부가 이제 계시는데 어려움 당한 부부가 계세요. 근데 그 부부가 그 부부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꿈을 깨고 나서도 자기가 그 감정이 계속 이제 너무 그 부부를 향해서 마음이 애잔하고 그래서 계속 깨서 나서도 한참을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울면서. 그랬다고 하면서 그 이제 부부를 해서 섬기고 싶다고 주변의 식당에서 갈비탕을 배달할 테니까 좀 가져다 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기에 가능한 그런 마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여지는 것에 가치를 두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은 정말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전반부에서 나단의 계시를 통해서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그 나단의 계시를 듣고 난 후에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역대상 17장 16절 밑으로 이렇게 보면 굵은 글씨로 기록이 돼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의 감사기도 그렇게 써 있죠. 네, 나단으로부터 이제 계시를 듣고 나서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나는 누구이오며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누구이오며 아멘. 완전하지 않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을 발견한 자의 고백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나약한 자인지 알게 된 사람의 질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질문, 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지 정확하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면 이런 반응이 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자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지적하길 좋아하는 순간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뭐 어떤 생각이 들어있는지. 내가 크기 때문에 순간 상대의 허물과 실수가 보이는 겁니다. 주님에 들어와 계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한없이 작은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뻐지는 겁니다. 작은 자는 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 하나님의 큰 존재, 그 높고 존귀하심 앞에 저절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케 하셨나이다. 이런 고백, 나에게 허락하신 응답하신 말씀들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기에 무슨 말을 하오리까?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네,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다윗이 이제 계속 했던 것은 그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졌을 때 큰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역대상 1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와 또한 다윗이 성전을 그렇게 건축하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왜 허락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역대상 17장 25절로 27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의 제목은 사랑하셔서 오셨네 찬양입니다.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요즘 유난히 제가